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는 이 땅에는 이 땅 위에 보이는 몸을 대신 세웠죠. 보이는 몸은, 그 보이는 몸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우물인 거죠. 1세기에도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2세기에도 그러했고 3세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와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구원의 우물을 마십니다. 자, 어거스틴은 성경만 읽어서 회심을 이룬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망난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밀리노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때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성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갔고 풍성한 생명수를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이와 같이 이 광야같이 메마른, 아니 사하라 사막같이 쓸쓸한 세상에서 영적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대로 구원의 우물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뭐냐? 교회예요. 하늘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꿈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지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교회에 주시는 복과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회심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지역 유대인들의 반대로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인간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박현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 같이 한 것뿐인데 세상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과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믿음은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은 그에 따르는 수고를 통해서,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무르익어가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성숙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그래서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힘든데 그냥 참으면 계속 힘들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말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결과가 바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주어로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무엇을 주어로 말하는지.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어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 그 데살로니가에 역사하도록 그 통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에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보든지 간에 하늘 소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날 정도면 남은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그 이유 하나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간은 짧았지만 이미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고난을 이길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각처에 그 소문이 두루 퍼졌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살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는 성도의 삶은 그것을 보는 다른 형제들에게 힘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 일행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상이 철저하게 지배하던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의 이방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저래?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왜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지체가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서로의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도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배경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문제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먼저 나타나는 공동체가 우리는 될 수 있어요.
본문 말씀 3절이에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의 말처럼 성도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부족한 점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과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게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즉 바울의 삶은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그 소문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어떤 교회에서 직분, 엄청난 그런 직분을 가졌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그래도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 누구라도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아하,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목사답네. 아, 저 사람은 장로답네. 아, 저 사람은 권사답네.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본이 되는 거 뭐냐? 서로 끊임없이 사랑이, 아낌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교회 밖을 넘어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드렸다고요? 교인 수나 교회 재정이 늘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수고와 인내가 여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로 신앙이 좋아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맺는 이유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 저절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인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들 모인 거 보니까 사랑이 넘치네.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마다 얼굴이 그냥 환하냐? 기쁨이 넘치냐?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저 사람들 만나면 뭐 하는 거야? 날로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소문났느냐? 무엇이 소문났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믿음. 야, 저 교회는 600억 들여서 졌대. 야, 저 교회는 10,000명 모인대.
그런 걸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이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남부 아가야 지방까지 퍼졌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인터넷 매체니 뭐니 빠르게 퍼질 수 있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냥 말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퍼져나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 박해가 있었어요. 어떤 박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다 입을 닫아야지. 그럼 소문이 나겠어요? 소문이 절대로 안 나야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처럼 이 박해와 편지 사이에 이 시간차가 적은 것으로 보아서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를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았다? 주님을 본받았다 이거예요. 자기를 본받았다고 안 하고 주를 본받으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 예수님과 같이 보였더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 예수님과 같다, 예수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야 정말 예수님 닮았네, 그런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주를 본받은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면 모든 사람의 본이 됩니다. 특정 사람을 본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박 목사를 본받으려 해서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을 본받으려 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을 때에 어느새 소문은 퍼져서 많은 사람의 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본이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큰 교회라 이렇게 칭합니다. 모이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아직도 노예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교회가 유지되고 예배 장소도 상가에 새들어 있다면 작은 교회 또는 개척교회라 합니다. 이런 평가 기준은 거의 오늘날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들 숫자나 헌금 액수나 건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 교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앞에 한번 열어주세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누운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들려드리면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라오디아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부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희망과 기도와 낙담과 용기와 믿음과 뭔지 모를 것들이 막 뒤죽박죽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목회자가 아집과 자신의 아집과 교만과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는 어느새 성도들의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숫자와 상관없이 영혼이 맑고 아름답고 투명한 목회자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세상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대요. 세 사람. 소문을 퍼뜨린 사람. 두 번째는 소문을 듣는 사람. 세 번째는 소문을 일으킨 사람. 요즘 우리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지금 쥐도 새도 모르게요. 지금 구속시키고요.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면회도 안 시켜줘요. 면회도 안 시켜줘요. 이게 한 50 시절이나 있었던 일이지. 세상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여요. 소문을 퍼뜨린 사람, 소문을 듣는 사람, 그리고 소문을 일으킨 사람.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는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안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고 싶어지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려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이르자 그곳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서 복음이 더 크고 놀랍게 퍼져갔습니다. 어쩌면 그 복음의 확장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꿈꾸고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움직이며 지체들의 삶에서 좋은 복음의 소문이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 하늘소망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